무력하면 도력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바이블 타임,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묵상집을 통해서 사무엘서를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서. 지금은 사무엘하를 보고 있죠. 그런데 원래 사무엘서는 한 권의 책입니다. 두 권으로 나눠져 있지 않고 한 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현대 시대로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좀 더 편리하게 보기 위해서 권, 장, 절로 나눠서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나눠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무엘서를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무엘서가 갖고 있는 정말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이냐, 이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이 말씀이 이런 의미를 담고 있구나, 이런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자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정확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서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한번 따라갈까요? 세상왕국, 세상왕국, 주님왕국, 주님왕국. 세상왕국과 주님왕국의 대결 구도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왕국의 대표가 누구냐? 사울 왕이 세상왕국, 사람이 만든 왕국의 대표고, 주님왕국의 대표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그래서 사울과 다윗이 목숨 걸고 대립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아예 삶 자체가, 추구하는 나라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들은 목숨 건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는 여러분, 우리가 성공이나 그런 어떤 세상적인 성공을 알려주는 그런 책도 아니고요, 도덕적인 관념을 알려주고자 하는 책도 아니고, 이 말씀 속에는요, 너는 지금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느냐를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책임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나누는 기준이 뭐냐? 사무엘하의 첫 시작이 사울이 죽은 후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말씀은 세상왕국을 대표하는 사울이 죽었다라는 것은 세상왕국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음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인생이 과연 지금 세상왕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고 있냐, 이것을 꼭 바라보라는 것이 핵심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자, 사울 왕에게 어디 사람이 찾아왔어요? 네, 이게 발음이 좀 거시기 합니다, 이게 집사람. 그래서 원문을 보니까 이게 집이에요. 집 해가지고 집이다, 집사람이다 라는데, 이 집이 유대 땅 지명입니다. 지명, 땅의 이름. 그래서 우리 지도를 좀 보여주실까요? 지도를 보시면 오른쪽에 사해가 보입니다. 사해. 이 사해에서 옆에 보면 헤브론이 있고, 그 밑에 쉽이라는 장소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쉽 지역이에요. 쉽 지역, 집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이 이제 쉽 사람입니다. 쉽 사람. 쉽 사람들이 다 사울에게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자,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지금 사울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이 쉽 사람들이 와서 다윗이 어디 숨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이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다윗은 여시몬 맞은 쪽 하길라 산 속에 숨어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쉽 사람들은요, 다윗이 어디로 가면 어디에 숨어 있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구체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지금 말로 하면 이렇게 하는 거죠. 다윗은 경문고등학교 맞은편 주님의 영광교회 지하 예배실의 몇째 줄 의자 밑에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정확하게 이 쉽 사람들이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사울은 왕인데 이 다윗 한 명을 잡기 위해서 꼭 이런 보고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보고를 받지 않으면요, 누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지 않으면 사울 왕은 이 다윗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왕인데 왜 그럴까? 그냥 얘기해서 야, 가서 데려와 하면 되는데 왜 그럴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되는데,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 하나님은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셨죠. 땅을 분배해 주셨는데, 이제 그 땅을 분배해 주면서 지파별로 동네에 모여서 살게 됩니다. 살게 되는데,
당시에는 교통과 도로가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파가 한 곳에 정착하면 거의 그 지파 사람은 그 지파 지역에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사울은요, 베냐민 지파고 다윗은 유다 지파였습니다. 우리 지도를 다시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시면 이 헤브론 12 지역, 큰 지역이 유다 지파고요. 베냐민은 바로 그 위에 보면은 사회 위쪽에 보면은 베냐민이라고 써 있죠. 베냐민 지파 땅은 여기고 유다 지파 땅은 여기예요. 다윗이 가장 먼저 도망갔던 땅이 어디냐? 바로 유다 지파, 자신이 살고 있었던 땅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넓은 땅에 딱 숨어 있으면요, 베냐민 지파들만 살았던 땅에서 살았던 사울은요, 어디 숨어 있는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군가 알려주지 않는 이상은 사울은 다윗을 찾을 수 없었다. 예를 들면 제가 서울 사람이고 우리 이성광 목사님은 음성 사람이에요. 저는 서울 사람처럼 생기지 않았지만 제가 서울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제가 음성을 가서 숨어있는 이성광 목사님이 숨어 있어요. 그러면 이성광 목사님 찾아와라 하면 제가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못 찾아요. 못 찾아. 제가 일평생 음성을 간 건 2번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제가 원하는 목적지 내비게이션 찍어서 갔지 음성에 찾아가가지고 제가 눈으로 찾아서 간 거 아니에요. 저를 음성 땅에 딱 떨어뜨려놓고 어디 찾아와라 그러면 전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음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양성이거든요. 네, 음성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이성광 목사님처럼 음성적인 사람이 아니라 저는 양성, 아주 빛의 사람이에요. 빛의 사람. 그래서 잘 몰라요, 음성을. 말씀하지 않기를. 지금 이성광 목사님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음성을 전 모릅니다. 몰라요. 음성을 모르는데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찾으려 해도 어디 숨어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다윗을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을까 했는데 이 10사람들이 찾아와서 알려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10사람들은 어떻게 다윗이 있는 위치를 이렇게 잘 알았어요? 우리 다시 한번 지도를 볼까요? 10지역이 어디 속해 있어요? 유다 지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였던 10사람들은요, 다윗이 어디 숨어 있어도 다 아는 거예요. 골목 어디로 가서 몇 번째 골목에서 꺾어져서 거기 땅에 보면 거기 숨어 있어요. 이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였던 사울이 유다 지파인 사람들이 와서 얘기해 주니까 야, 거기 있구나 하고 이제 다윗을 잡으러 갔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여기에 주셨는가,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야, 이건 너무 진짜 안타까운 현실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구나. 여러분, 지금 10사람들은 어디 지파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유다 지파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10사람들이 자기와 같은 유다 지파인 다윗의 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의 줄에 서고 있어요? 사울 왕의 줄에 서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서의 핵심이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 왕국과 주님의 왕국의 대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유다 지파, 즉 하나님의 사람들, 다윗의 지파,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짊어지고 와야 될 사람들이 지금 어디를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왕국을 대표하는 다윗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 왕국인 사울을 선택하고 있어요. 특별히 사무엘상 26장은요, 이제 사울 왕의 나라가 막 멸망해 가고 있는 그 급속도로 달리고 있는 그 시점이었거든요. 여러분, 사울은 죽습니다. 세상 왕국은 반드시 무너져요. 그런데 지금 그 무너지는 세상 왕국에 줄을 서고 있는 10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바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영적인 유다 지파입니다. 주님의 왕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지금 세상을 선택하고 있니?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고 있니?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퀘스천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왕국을 선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너져가는 세상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나의 그 작은 선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오늘의 선택은 반드시 내일 결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무엘상 19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자, 사울의 딸 미갈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있었는데 미갈이 다윗을 너무 좋아했죠. 그래서 사울이 그것을 보고 정략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내로 미갈이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서의 핵심은 뭐라 그랬어요? 세상 왕국과 주님의 왕국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울의 딸 미갈, 이 다윗의 아내, 이 말이 나오기 전에 사울을요,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과 결혼하면서 다윗의 아내가 됐어요. 결국 세상의 딸에서 주님의 신부로 신분이 바뀌어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 다윗의 아내, 주님의 신부가 된 것은요, 신분이 바뀌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거예요. 이제 평생 다윗과 함께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의 아내로 다시 한번 신분의 변화를 받았던 미갈의 최후를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6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리니라. 사울의 딸에서 다윗의 아내로 신분이 바뀌었던 이 미갈이 결국 그 마지막은 사울의 딸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아내가 돼서 이제 은혜만 받으면 되고 하나님 예비되신 복만 누리면 되는데, 사울의 이 미갈이 모든 삶의 선택은 항상 세상을 선택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의 신부로 마무리될 인생이 결국 세상의 딸로 마무리되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결과가 생긴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신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신부로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선택을 하면 결국 너희들은 세상의 딸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으로 살다가 예수님 믿고 다 주님의 신부로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다 신부로 주님의 신부가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 마지막이 주님의 신부로 마무리된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여전히 세상을 선택하고 세상의 방법을 따른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의 딸로 마감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반은 세상의 딸로 살고 있고 반은 주님의 신부로 살고 있어요. 조금 힘이 세진 곳으로 따라가는 거죠. 그죠? 성경은 이것을 간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러분, 신앙에는 회색지대가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이에요. 이것 아니면 저것. 어설프게 주님의 신부의 그런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상의 딸로 살아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십사람과 미갈처럼 선택하지 마라. 왜 무너져가는 세상을 자꾸만 바라보고 있느냐. 너희는 다가올 주님의 나라, 도래할 주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이 시대의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모든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게 약속 아닙니까? 약속.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이 뒤에 나오는 저주의 길을 선택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저주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그 말에는 만약이 담겨져 있어요. if예요, if. 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너희가 따르지 않고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니까 너희는 이 만약이 현실이 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의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 복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그 길만 가야 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아프고 힘든 일이 다가오면 낙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약속 붙들고 믿음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붙드는 사람인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붙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날 장자권 세미나 수료식을 참석했습니다. 참석했는데 이제 한밭제일교회 한 7,000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어요. 이 이영환 목사님이 67세 일찍 은퇴를 하고 새로운 젊은 목사님을 세워놨는데 이 젊은 목사님이 목회 경험이 없으시더라고요. 너 처음에 친척이나 뭐 이렇게 줄 아는데 아니고 그게 아니고 미국에서 목사, 그러니까 신앙 신문 있죠. 거기에 이제 기사를 쓰러 온 기자였습니다. 그 지금 담임 목사님이. 그런데 이 이영환 목사님이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사람이 되게 괜찮은 걸 느낀 거예요. 목회를 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너 우리 교회 담임 목사해라 해가지고 미국에서 3년 전에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직을 이제 3년 만에 위임을 하는데 가만히 이제 그 목사님이 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간증을 해요. 근데 이 목사님을 선택한 이유가 이분을 선택한 것은 신앙의 뼈대가 정말 튼튼한 가문이구나. 그걸 느꼈어요. 5대째 신앙의 가문인데 이 할머니가 그 믿음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당한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이 할머니는 어떻게 핍박했느냐. 너 예수 믿는 것들 너는 소보다 못한 거야 하면서 소를 집에서 재우고 할머니를 외양간에 묶어놓은 거예요. 넌 외양간에서 살아.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를 외양간에 하면 무조건 외양간에 보내는 거예요. 할머니의 그 나중에 가실 때 온몸이 성한 곳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그 외양간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계속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하나님 그 말씀 하나 붙들고 하나님 저 영감탱이 구원해 주시옵소서. 계속 그 외양간에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 할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할아버지를 구원하셔서 17년 동안을 예수 믿고 하늘나라로 가셨대요. 그런데 후유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찬양을 부른대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하다가 에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니 할머니 왜 찬양하다가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에이 그 영감탱이 천국에서 또 만나야 되잖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하다가 속에 있는 그 울분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 영감탱이 그냥 죽게 내버려 둘 걸. 왜 예수는 전해가지고 천국에서 또 만나야 돼? 막 그런 울분들이 막 올라오는. 그러니까 에이 하고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몇 번이 흘리면 다시 한번 천국에서 만나보자 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없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 믿어도 고난과 아픔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요 물과 같은 문제가 있고 불과 같은 문제가 있어요. 예전에는 근데 그 물과 같은 문제가 나를 침몰시켰고 불과 같은 문제가 나를 태웠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물 가운데로 갈 때라도 내가 너를 침몰하지 않겠다. 불 같은 문제가 있을 때 너를 태우게 못하겠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물과 불과 같은 문제가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방법을 선택하는 자는요 물, 불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물, 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여러분 내가 왜 그게 겁없습니까? 주님이 지켜주심을 믿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과 같은 문제, 불과 같은 문제 딱 닥칠 때 여러분 하는 것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에이 한번 하시면 돼요. 그냥 에이 한번 하시면 돼요. 에이 하고 다시 찬양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길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하지 못한 것이 쉽사람이었던 거예요. 무너져가는 세상 왕국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영적인 유다 지파라면 오늘 무너져가는 사울의 왕국 선택하지 말고
다가오는 주님의 나라를 선택하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자고 일어났다는 것은요, 이미 우리 육신은요, 오늘 죽으러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우리가 살러 일어났다? 아니에요. 우리는 하루 일어나면요, 우리의 육신은요, 이미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록 우리 육신은 하루가 일어나면 쇠약해지고 죽으러 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영혼은 하루를 깨어나고 일어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매일매일 가까워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든지 내가 주님께 가는 것입니다. 육신은 죽지만 내 영혼은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향하는 거예요. 결국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고 있어요. 세상 왕국은 무너지고 있고.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오늘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왜 넘어져가고 무너져가는 세상 왕국을 자꾸만 선택해요? 왜 세상의 뜻, 나의 방법, 내 뜻을 자꾸만 선택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유다 지파라면 여러분, 우리는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말씀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말씀의 은혜가 그대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의 모든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행복해 하시는 믿음의 선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26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자, 사울이 십사람들에게 그 정보를 듣고 이제 됐다, 이제 다윗 잡게 됐다, 이제 가만두지 않겠다 하고 결단을 하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3,000명 정예 군인 딱 데리고 이제 다윗을 반드시 죽이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이제 십광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6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울이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 말씀에서 사울이 나 이제 더 이상 너 따라다니지 않을게, 너 죽이지 않을게 결단했거든요. 그런 결단을 했던 사울이 왔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였던 사울이 내가 숨어있는 데를 어떻게 알았지? 라는 궁금증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더니 실제적으로 3,000명을 데리고 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것을 생각하고 야, 큰일 났다 하다가 자, 우리가 앞으로 아무래도 사울의 진영에 가서 이게 무슨 일인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해가지고 나와 함께 갈 자 누구냐라고 했더니 그 중에 아비새가 손을 들고 내가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아비새와 함께 이제 사울의 진영으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쭉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잠들게 하셔서 이 다윗과 아비새가 그 정탐을 잘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마침 이렇게 아비새하고 다윗이 딱 갔더니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다. 왕이여, 이제 기회입니다. 드디어 이제 여기서 사울 딱 죽이고 나면 이제 당신이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고 우리 이제 도망자 신세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방에 그냥 찍어서 모든 것 끝내겠습니다라고 이제 아비새가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제 이 한 방이면 도망 다니지도 않게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나라가 시작될 수 있었던 초로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너무나 완벽한 기회는요, 때로는 그것이 시험거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세팅돼서 하나님의 역사인 것 같지만 때로는 그것이 나를 시험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실 다윗 앞에 눈앞에 펼쳐진 것은 다윗에게 펼쳐진 형통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룰 나라는요, 사람의 왕국이 아니었어요. 누구의 왕국입니까? 하나님의 왕국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부름받았고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걸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떠하든지 자기의 힘으로 자기 나라를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사울 왕을 통해서
사람의 힘으로 세운 왕국이 얼마나 허황되고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는지를 다윗의 눈으로 봤죠. 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내 힘으로 세우면 안 돼라는 것이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의 상황이 복의 상황이 아니라 시험의 상태를 알고 어떡합니까?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안 된다 해가지고 창하고 물병만 가지고 그 자리를 빠져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기름 부은 자를 치지 말라라는 설교를 들을 때 항상 기름 부은 목사님들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벌 받는다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죠. 근데 사실 실상은 이 안에 담겨진 얘기는 그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고백한 이 말의 속뜻은 내가 내 나라 만들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힘 빼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위대한 고백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이거에 은혜 받고 그래 기름 부은 자 함부로 하자 해가지고 막 함부로 하지 마시고 예. 저 괜찮은 사람이니까 함부로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거기서만 은혜 받으시면 안 돼요. 아무튼 여기에는 그런 깊은 속뜻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다윗이 이러한 행동을 했던 이유는요, 난 이제 사울을 죽임으로 내가 사울을 쳐서 이겨서 내가 이 나라를 쟁취했다는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0절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을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룬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울을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다윗을 죽게 하실 것이다. 사울을 죽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철저하게 자기의 힘 빼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다윗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는 삶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기를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 모든 상황에서 우리에게 물으셔요. 네 힘으로 살래? 내 힘으로 살래? 너 아들 네가 키울래? 나에게 맡길래? 너 남편 네가 변화시킬래? 내가 변화시킬까? 너 아내 네가 변화시킬래? 내가 변화시킬까? 주님은 자꾸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힘 빼고 네가 바뀌면 네 수준밖에 안 바뀌어. 네가 원하는 수준밖에 안 바뀌어. 그러나 주님께서 바꾸시면 엄청난 은혜의 역사로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제 인생이 그래요. 제 인생이. 주님이 만나서 주님 바꿔주시니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 문제를 던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무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무력해지면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속에서 사는 방법은 무력해지는 거예요. 힘 빼는 거예요. 그러면 부력해지는 거예요. 떠오르는 거예요.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서요, 문제가 생기면요, 그 문제를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그때 힘 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문제 위로 뜨게 하시는 거예요.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그 속담 말씀해 드렸죠. 사자성어 우생마사.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 소는 왜 삽니까? 소는 장마가 져서 홍수가 일어나면요, 그냥 물에 둥둥 떠다닌대요. 이렇게 둥둥 떠다니다가 이렇게 TV에서 보면은 소 한 마리가 이렇게 그 지붕 위에 올라가지고 하고 있는 거 보잖아요. 둥둥 떠다니다가 뭐가 툭 걸리면요,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냥 그때. 그래서 지붕 위에 이렇게 올려 있는데, 말은요, 물에서 자기가 힘써가지고 어떻게든지 빠져나오려고 살려고 막 발버둥 치다가 결국 그 힘 빠져서 물에 가라앉아 죽는다는 거죠. 우생마사예요, 우생마사. 힘 빼고 떠다니는 거예요. 따라하십니다. 신앙은 소처럼. 신앙은 소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일 일주일을요, 여러분, 소처럼 열심히 일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그때 힘 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제가 그동안 40일 그 13주 금식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일 금식하니까 힘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막 뭐라 그래도 주님 맡겨 주시옵소서.
주님 알아서 해 주시옵소서. 저 여자를 변화시키든지 데려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바꿀 힘이 없어요. 나는 바꿀 힘이 없어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요, 이런저런 소리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저한테 유익이 되는 소리도 있고 때로는 저를 긴장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야기들도 있죠. 근데 금식을 하니까 좋더만요. 이게 뭔가 들어올 때 막 긴장하고 하는 것도 힘이 있어야 하는데 힘이 없으니까 그냥 알아서 하세요. 주님 알아서 하세요. 변화시켜주든지 데려가시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는 그냥 편안해요. 편안해.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 맡기면 여러분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소처럼 믿는 사람은요 아멘 소리도 달라요. 보통 아멘 그러잖아요. 소는요 아멘 그렇게 해요. 우리 교회는 아멘 해야 돼. 아멘. 소처럼.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요 여기서 사울의 그 결정적인 문제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잖아요.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셔야 됩니다. 나는 내 힘 빼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 그것만 하겠습니다 하고 다윗이 선택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자, 다윗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냐, 얼마나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냐. 보세요. 지금 당신 사울왕 당신을 충동시켜서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 뜻이 하나님의 뜻이면 나 그냥 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과 목숨까지도 다 맡겨버리잖아요. 지금 사울 왕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요 나 그냥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픈 것이 당신의 뜻이면 그냥 아프며 살겠습니다. 지금 내 앞에 당면한 문제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냥 문제 안고 가겠습니다. 아멘 잘 안 하시네요. 여기서 아멘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 뜻이라면 이 복 마음껏 받겠습니다. 이것만 아멘 하지 마시고 이것이 내 안의 문제가 그래도 하나님이 끝까지 짊어가라고 하신다면, 저 나 속색이고 나 마음 아프게 하고 하는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이 갖고 데리고 가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 한다면 내가 꾹 참고 같이 가겠습니다. 믿음으로 함께 가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모두가 힘 빼야 될 줄 믿습니다. 내 힘 빼면 교회는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죽어갑니까? 내가 힘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입을 이거 제가 한 말 아닙니다. 부흥사 목사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내 힘을 빼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사는 거예요. 내 힘을 빼야 목장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내 힘을 빼야 자녀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결국 신앙은 힘 빼는 운동이에요. 힘 빼는 운동. 내가 무력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띄워주시옵소서. 그런 인생 사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6장 21절 2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자, 이 얘기를 이제 들어요. 사울왕이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창과 물병만 갖고 간 얘기를 듣고 막 다윗아 미안하다 하면서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 다윗아 돌아와라. 다시 돌아와라. 우리 다시 궁으로 가자. 나 이제 그렇게 안 살게. 너 괴롭히지 않을게 하고 이제 궁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울이 사울의 원하는 길로 가자고 했는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자기 길로 갔어요. 사울이 원하는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한다는 것은요 결국 다른 길 가는 것입니다. 사울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길 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태어났다는 것을 별을 보고 한 다음에 헤롯에게 찾아가서 구주가 나셨다. 그랬더니 이 헤롯이 어떡합니까?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 아기 보고 와서
나에게 그 악이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라고 얘기합니다. 동방박사들이 가가지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오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헤로데에게 가지 말라고 지시하죠. 결국 이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다른 길로 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나라의 초석, 주님의 왕국의 초석은요, 바로 다른 길 갔던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다윗을 통해 주님의 왕국이 임한 것은요, 다윗은요, 다른 길 걷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편리함과 안주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울이 가자는 왕국은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면 편리하게 살 수 있어요.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다윗이 결정한 자기 길, 이 다른 길은요, 또 광야하고 또 도망자의 삶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요청하는 길은 하나님의 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길을 따르지 않고 다윗은 자기 길, 주님이 원하시는, 불편해도 어려워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 가니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실까요? 믿음은 다른 길 가는 것이다. 다른 길 가는 것이다. 여러분, 다른 길 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린 다른 길 간다는 것을 때로는 나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았으니까 그래, 이제는 내가 직업부터 바꿔야겠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신학교 가려고 그러잖아요. 목사 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다른 길 간다는 건 목사 되려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으면요, 이름부터 바꿔야지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소도 바꿔야지, 뭐 이런 세상적인 기준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믿고 다른 길 간다는 것은요, 우리의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따라하시겠습니다. 마음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 살던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방향을 바꿔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된 사울이요, 다메섹으로 돌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들어가려고 했던 이유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잡아가려고 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이었잖아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렇지 않아요. 다시 다메섹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들어갈 때 그의 마음은 이미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는 자를 잡으러 간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러 들어갔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가려고 하는 곳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익숙해진 곳을 들어가되 다른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다른 길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이제 가정으로 갑니다. 그런데 똑같은 가정을 가도 여러분, 다른 마음 갖고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마음 갖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만날 겁니다. 이 자녀들을 이전처럼 똑같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마음으로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월요일 시작되면 여러분 직장 갖고 사업장을 갑니다. 그러면 똑같은 환경이지만, 똑같이 늘 만나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들은 다른 마음으로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다른 길 가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물론 주님이 원하시는 길, 다른 길 가는 거 쉬운 길이 아닙니다. 불편해요. 어려워요. 뭔가를 각오해야 되고 뭔가를 포기해야 될 그런 길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주저없이 사울의 길을 선택했던 것은 그 결국에 준비하고 계시는, 그 결국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를 알기에, 다른 길 가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기에 그는 불편해도 어려워도 다른 길 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따라할까요? 편해지기보다는 강해지기를 기도하자. 기도하라. 믿음은 편한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강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다 평탄하지 않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문제 가운데 허덕이고 있고 여전히 아픔 가운데 허덕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큰 믿음, 강한 믿음 가지면 문제가 문제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끝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이렇게 생긴 것은 고생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마운틴 깽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예. 이번에 부흥사님이 오셔가지고 저를 마운틴 깽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뭔지 아시죠? 예, 산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마운틴 깽. 근데 제가 원래 되게 배곡처럼 고왔어요. 그런데 이게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데 제가 고생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무당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당. 제 인생의 에피소드 하나를 좀 말씀드립니다. 무당 때문에 왜 고생을 했느냐? 이
제가 무당한테 전화로 거의 뭐 1시간 이상을 욕먹은 사람입니다. 욕먹은 사람. 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래도 무당한테 욕먹은 목사예요. 예수님 때문에 무당한테 핍박받은 목사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딸이 우리 학생, 당시 그 학생, 우리 교회, 그 당시 교회 학생의 전도를 받아서 한 여자아이가 왔는데 알고 봤더니 엄마가 무당이에요. 그것도 아주 센 무당이에요. 센 무당. 근데 이 아이가 엄마는 이제 무당일을 하려고 저 지방에 있었고 이 아이는 따로 이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활비 보내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아이가 친구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왔는데 이 아이가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열심을 다하는 아이로 변화가 된 겁니다. 이 엄마는요, 나중에 이 아이에게 신내림을 물려주려고 했는데, 이 더 큰 하나님이 나타나셔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이 받습니까? 그러니까 이 엄마가 교회로 전화해서 학생의 담당자 바꾸라고. 그래가지고 전화를 딱 받았는데, 첫 마디부터, 야, 별의별 욕을 다 하는 거예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야, 이 거짓 목자야. 막 그러면서 막 조롱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1시간을 그렇게 듣다가 제가 나중에 그랬어요. 저는 아무리 욕을 하셔도 이 아이 포기 못 합니다. 이 아이 끝까지 내가 하나님 자녀로 만들 겁니다 하고 다 끊었어요. 끊었는데 나중에 이 아이 때문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아이가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 아이가 뒷배경이 언제인지 잘 몰라요. 아무도. 근데 교회도 열심히 하고 얼굴도 이뻐요. 그러니까 하필이면 담임 목사님 아들이 이한테 반한 거예요. 목사의 아들과 무당의 딸이 만난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로맨스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웬만한 영화로 만들어도 됩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은 저리 가라예요. 무당의 딸과 목사의 아들. 야, 이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알고 이제 목사님이 비상이 걸렸어요. 비상이 걸렸어. 야, 권조사 일로 와봐. 네, 그랬더니, 야, 큰일 났다, 야. 무당의 딸이랑 이 목사의 아들이 이거 어떡하냐, 이거. 그러니까 네가 좀 나서서 얘네 좀 사이 좀 갈라놔봐. 그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속한 교단이요, 하나님 다음에 선배예요. 하나님 다음에 선배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선배님들 말을 안 들으면 선배님들이요 파송을요 막 저 섬으로 보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못 나오게 해요. 그런데 사실 이거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선배들이 사랑하는 후배들 이렇게 좋은 목회지도도 보내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 도용되면요 섬에서 평생 못 나와요. 못 나오니까 선배들 말을 잘 들어요. 잘 듣는데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딱 가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딱 둘이 앉혀놓고 중학생 아이들 뭐라 합니까? 걔네들한테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 뜻이라면 너희들 10년이 지나도 좋아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잠깐 공부의 시기니까 잠깐 떨어져 있다가 대학 가서 그때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희들 감정이 남아서 계속 만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불같은 사랑할 필요 없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기 김순동 집사님 앉아 계신데요. 10년 전에 그냥 한번 스쳐다 만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10년 뒤에 다시 만나서 결혼했어요.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죠? 10년 뒤에, 뭘 알고 결혼하겠어요? 10년 뒤에 결혼했다니까요. 하나님 뜻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부부 되게 행복하잖아요. 되게 보면 되게 행복해요. 근데 어쨌든, 네, 뭐, 어떻게 살든 제 삶이 아니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딱 이제 이 두 아이가 그렇게 했는데 이 불같은 사랑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냐. 교회에 이제 비상이 걸린 겁니다. 담임 목사님이 저를 딱 찾아서, 야! 너 일 하나 맡겼는데 그것도 해결 못해? 너 어떻게 이렇게 해결 못할 수 있어? 하면서 막 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겠다.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저 여자애 교회에서 쫓아내라. 그러는 거예요. 쫓아내라. 여러분, 당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교단은 선배한테 말을 잘못 들으면 섬에서 못 나와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이제 사택도 주고 사랑도 많이 받고 그 교단에서 이제 곧 있으면 목사 안수도 받고 그 직분자 과정이 되게 힘들거든요. 그 코스를 다 맞춰서 이제는 이제 안수도 받아야 될 그 시점이었어요. 근데 막상 집에 들어가면 이제 두 아들이 저를 보고 웃고 있고 고소영 같이 생긴 아내는 저를 계속 쳐다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뭘 선택해야 되나, 이거를 선택하면 목회자로서 양심이 없는 거고 이것을 선택하면 분명히 내 삶은 고단해질 텐데 뭐 이런 게 있죠. 그런 고민 가지고 이제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까 집사람이 제 얼굴을 보고 늘 웃던 사람이 인상 쓰고 막 안 좋은 표정을 하니까 와서 물어봐요. 당신 요즘 왜 그래? 왜 그래? 그래가지고 말을 안 하려다가 그래도 당신 같이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그 얘기를 쭉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저한테 딱 한마디 합니다.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나는 당신의 말에 순종할 것입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래, 내가 목회자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하지 말자 해가지고 그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모든 말에는 순종할 수 있는데 교회에서 사람 내쫓으라는 말은 순종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딱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한 달 뒤에 교회를 나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로 이제 한 달 뒤에 교회를 나오게 돼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정말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 왔어요. 어떻게 보면 그 아이를 내쫓는 것은 사울에 걷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정말 그 목사님 마음도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 무당의 딸과 사귄다고 했을 때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그걸 충분히 이해해요. 제 아들이 만약에 그랬다면 저도 인간인지라 저도 어떤 결정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당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그 다른 길을 선택한 것은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선택하지 않았으면 제가 여러분 이 좋은 교회에서 여러분들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지금 그 교단 어딘가에서 목회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래 잘했다, 뭐 옳은 길 아닌 길 이걸 떠나지 말고 너 그래 내 말에 순종했으니까 좋은 교회 보내줄게 하고 보내주면 저는 그 교회에서 그냥 사역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의 길이 비록 그 당시에는 광야의 길이었고 굉장히 힘든 길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저의 인생의 길을 계속적으로 이끌어 주시면서 이렇게 좋은 목사님 만나고 좋은 교회 만나고 좋은 성도님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신 줄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아이는, 그 두 목사는 다 떠났는데 그 아이는 혼자서 그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죠.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당장 우리가 다른 길 가는 거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른 길 끝에는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른 길 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다른 길 선택하는 거 정말 고달프고 나의 모든 걸 포기해야 되고 아픈 결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다른 길 선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른 길 걷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이 길을 걷고 있지? 오늘도 힘들어 죽겠어, 어려워 죽겠어 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걸으십시오.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그 길 끝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이 두 팔 벌려 여러분들의 인생을 응원하고 있으며 다른 길 가는 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너져가는 세상 왕국이 아닌 다가올 주님의 왕국을 선택하십시오. 세상의 딸이 아닌 주님의 신부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힘 빼면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일으켜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며 내 힘 빼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늘 편한 사울의 길로만 가려고 하지 말고 오늘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과감하게 다른 길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국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